부여지지 않은 겁니까? 물어보지 말고 사다가 먹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들의 초대를 받을 때 어떤 장치가 있고 불신자들이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러면 어떤 초대에 응해서 식사를 하게 될 거잖아요. 거기에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어요. 그래갖고 오늘 무슨 날이야? 이게 무슨 음식이야? 그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 라고 지금 바울은 말했어요. 이게 음식을 주인이 초대를 해갖고 초청을 했는데 가가지고 이게 무슨 음식이야? 오늘 무슨 날이야? 라고 물으면 그래서 우리 할머니 기일이야 뭐 그래서 만들었어 라고 하면은 이제 먹기도 그렇고 안 먹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초대를 한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초대를 했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제사 음식은 안 먹어. 그리고 거기서 맹물만 마시고 있다. 그러면은 초청한 사람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모르고 나는 초대를 했네. 얼마나 미안해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가 안 믿는 사람이 초대를 하거든.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거든. 그냥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으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안 물어보고 먹으면은 괜찮은데 물어봤는데 제물이다 라고 하면 또 그게 또 이상해지니까 그냥 물어보지 말고 먹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어. 기도하고 먹어.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누군가가 이 음식은 제사 지내고 나온 음식이다. 제물이다 라고 알려주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알려주기 전에는 내가 모르고 안 물어봤으니까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 무슨 음식인지 알아요? 그거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이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은 그때는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얘기는 음식을 먹는 사람의 양심이 아니고 그것이 제물입니다 라고 알려준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 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저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물을 먹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이것은 제물이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신 교회 다니잖아요. 당신 예수 믿잖아요. 근데 이것은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이에요. 근데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지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지금. 응? 근데 내가 그 음식을 먹었다. 괜찮아요? 기도에 부르면 돼요? 라고 하고 내가 그 음식을 먹었다. 먹는 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도에 부르고 먹으면 돼. 라고 생각하고 양심에 아무 거리낌을 안 받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그것이 제물입니다. 라고 알려준 사람이 볼 때는 어머, 제물이라고 내가 알려줬는데도 먹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먹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먹어? 그러면서 어머나 세상에 저 사람 사입인가 봐, 믿음 제대로 없는가 봐, 막 이렇게 하면서 시험 들 수 있고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양심, 알려준 사람의 양심,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는 먹지 마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고 저 믿음 약한 사람을 시험 들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안 먹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뭐 그 시험 들 사람이 없다 그런다면 뭐 내가 안 물어보지도 않았다, 알려주지도 않았다, 그러면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덕을 세우는 거다. 나를 위해서 먹거나 마시는 게 아니고 나보다 연약한 저 사람을 위해서 먹거나 안 먹거나 결정하는 것, 그것이 덕을 세우는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들은 대부분 뭐랄까 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먹을래? 라고 하면은 뭐 짜장면, 뭐 짬뽕,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선택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로 가려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오늘 이거 먹고 싶어, 이거 치킨 가자 막 그러고 사람들이 다 이끌고 막 치킨으로 간 사람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 먹고 싶은데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 근데 이제 다른 사람 오늘 나는 치킨 먹고 싶어. 그런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오늘 피자를 먹고 싶다 그러네. 그러면은
오늘 내가 한번 양보하고 그냥 피자를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뭐 늘 그런다면 늘 내 인생에 내가 먹고 싶은 건 한 번도 못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 사이도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치킨을 먹고 싶은데 얘네들이 많이 피자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오늘은 피자를 먹고 다음에는 뭐 내 먹고 싶은 것도 한번 먹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먹으러 간달지 이렇게 자기 뜻을 밝히는 것 이것도 중요한 거고 또 양보할 수 있고 같이 또 맞춰가는 것도 덕을 세우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덕을 세우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내 입만 생각하고 내 배만 생각한다 그러면 재물이라고 알려줘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재물이라고 알려준 사람이 시험 들지 않도록 내가 먹을 것을 절제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만큼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 식어지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덕을 세우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비록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나에게 아무런 피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음식에게 어떤 영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뭐 우상에게 드려졌다 그래서 그 음식에 뭐 귀신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 먹지 않을 수 있는 이렇게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 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흔들리거나 시험 될 것 같으면은 내 자유를 절제해라 라는 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 않게끔 하고 다른 사람이 흔들리지 않게끔 해라. 그것이 덕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 중요한 직분을 맡은 분이 술이 취해갖고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분이 뭐 교회 목사인지 장로인지 집사인지 권사인지 모르니까 괜찮겠지만 아는 성도들이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형님의 전도사 때 말이에요. 그쪽 마을에 이제 가면은 그 교회 장로님, 형님이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장로님이 있는데 학교 마치고 가다가 뭐 장로님이 늘 구멍가게 앞에 술 취해서 앉아 계신다는 거야.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 근데 좀 그렇다라는 거죠. 저도 한 10몇 년 전인데 새벽 예배를 교회 가까울 때 이제 걸어서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새벽 예배 딱 오면은 신호등 딱 암사 여기면서 신호등 기다리고 있으면은 성경책을 멀쩡하게 손에다가 딱 이렇게 쥐고 담배를 너무나도 그냥 맛있게 이렇게 품어대면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냥 담배를 피면은 그런 거 없다. 그런데 그 새벽에 성경책을 끼고 있으니까 새벽 예배 가는 중이에요. 이분이 지금 새벽 예배 가는 건데 성경책을 이렇게 꺼내물고 딱 이렇게 하고 담배를 꺼내물고 너무나 이렇게 누구 절대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제 입장에서 되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분이 지금 새벽 예배 가는 것 같은데 성경책이나 들고 다니지 말면서 저러지 성경책까지 들고 다니면서 저러나 그러면서 속으로 천주교를 다니나? 천주교에서는 절담배를 하니까 천주교를 다니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거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냥 기도문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지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물어보지 않아서 어쩐 일인지는 몰랐지만 되게 이상했어요. 우리 문화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교회 다니면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그냥 어느 정도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새벽 예배까지 갈 정도면은 상당히 믿음이 좋다고 열심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이 성경책 딱 들고 그냥 사거리에서 담배를 뿜어대고 있는 것을 누구 눈치 보고 숨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러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되게 이제 의아해하고 궁금해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사님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까짓 거 내가 담배 피는데 뭔 상관이 있어? 라고 하면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본 사람이 시험 들 수 있어요. 그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 좀 어떻게 밖에서 보니까 병 아니대. 그러면서 그냥 괜히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심하라. 제가 전사 때 어떤 같이 공부하는 학생이 다른 쪽 교단 신학교를 좀 다니다가 온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쪽은 신학도 좀 자유로운 곳이 있고 보수적인 신학을 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학교가 좀 성향이 다르거든요. 근데 좀 자유로운 신학을 하는 신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학대학을 딱 목사님 아들인데 그 신학대학을 갔더니 학교 안에 잿더리도 있더래요. 담배를 피라고 그러면서 학교 안에 잿더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수도 담배 피고 학생들도 담배 피고 일반 학생들도 있으니까 당연히 피긴 하지만 신학생들도 거침없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 담배 피는 거 뭐가 잘못이냐 뭐 그러면서 자기도 담배를 피웠어요. 목사 아들인데도 거기서 담배를 피워서 담배를 피웠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교회 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받아서 전도사로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로 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있는 데서는 담배를 못 피겠더래요.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있는데 밥 먹었으니까 이제 피워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조심 먹고 당연히 피웠는데 교회 가서 생각을 하니까 이걸 못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잘못이 아니라면 이게 학교에서 한 것처럼 당당하고 떳떳한 것이라면 내가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학생들 앞에서도 할 수 있고 선생님들 앞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양심이 꺼릴까?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뭔가가 내 마음이 꺼린 것은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 아닌가. 밖에서는 하고 교회에서는 못한다는 것은 내가 양심에 가책이 있다는 거다. 그렇게 깨달으면 오더래요. 그래서 누가 끊으라는 것도 아닌데 끊었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이제 그 신학도 그만두고 다른 신학교로 이제 온 거예요. 지금은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괜찮고 나는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는 다른 성도들이 어머나 세상에 라고 하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차라리 내 자유를 절제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재물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먹는 게 답이 아니고 안 먹는 것도 정답 아니다. 그럼 도대체 뭐예요? 먹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 것도 정답을 좀 가르쳐줘요 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데 바울은 먹어라 먹지 마라 그렇게 가르쳐준 게 아니고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으면 먹어라.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으면 먹지 마라. 그러니까 먹는 게 답이다 안 먹는 게 답이다 그게 아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무엇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쪽으로 선택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뭐 기독교인들이 뭐 노래방 가도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쪽으로 선택해라. 그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선택하라라는 것이. 보통 우리는 나의 편함이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데 그렇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선택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선택의 기본적인 우리가 끌고 가야 될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 생각이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삶의 원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공부를 위하는 것도 나의 출세를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이 나의 가족들을 먹여 살린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고, 그렇다고 가족들 먹여 살리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것도 포함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을 기본 모토로 삼고 나갈 때 바로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킬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선택을 하면은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할까요? 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32절 33절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이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게 하거나 시험되게끔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다른 사람들이 좋게끔 해라. 그래서 결국 뭐냐? 그러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라는 것이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것이, 이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덕 세우기를 힘써야만 된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도록 끼치도록 해보라 라는 것이,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영혼 구원하기를 힘써라. 꼭 예수 믿으라고 막 말을 하지 않더라도 뭔가 계속 친절하게 대해주고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에 힘쓰라 라는 것이,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한 영혼이라도 덜 실족시킬 수 있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생각을 해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말씀